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근속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중에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전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은 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 시간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주옵시고 이 땅에 세운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창대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 올려드리며 무승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측 우리 눈을 쌓아가십시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여러분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성도에게는 성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아무나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되 에서는 미워하였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주의 성령의 강건적으로 붙잡힌 바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를 바라볼 때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부재하신 하나님인데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여기만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르는 곳이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이 선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선막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와서 성전을 세웠고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 그것을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서 의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이것을 교회당이라 합니다. 예배드리는 이것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이 예배당, 이 교회가 얼마만큼 여러분 귀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구약 때는 선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신약 시대에 와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뭘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기도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데 가서 다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디라도 다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할 때 어디를 찾아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은다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솔로몬 왕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와 간구와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별의별 곳에서 다 전화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0265로 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 그리고 070으로 들어온 전화도 잘 받지는 않습니다. 스팸 문자가 너무 많고요. 보이신 문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청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제가 끊으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랬습니다. 구자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저보고 막 욕을 하면서 요즘에는 또 저희가 또 전화가 많이 옵니다. 돈 좀 빌렸어요. 여러분 혹시 돈 빌려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저를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제가 신용도가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말만 하면은 돈을 바로 입금시켜 줄 테니까 돈 좀 빌리시라면. 근데 그런 전화를 받아도 저는 어떻게 합니까? 끊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참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겸손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27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27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어디라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은 늘 어떻게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할 것이 참 많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더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다른 어떤 열두 사도보다도 더 수고하고 더 복음을 전했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것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내 기도 내용이 어떠냐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기도 내용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도 내용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들은 사람도 여러분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 내용을 들으실 때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오늘 솔로몬은 여러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은 무소무세하게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크게 있으리라 하시는 것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성전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섬기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얼마만큼 아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 그 헌신과 수고가 여러분 기도 내용에 담겨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이런 감동이 없습니다. 교회에 애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세 가지 액체를 먹고 교회는 자랍니다. 성도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땀과 순비의 피를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요즘 현대인들이 여러분 뭐 돈만 많으면 뭐 교회 참 예배당 잘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뭐 지난날에 우리 삼성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참 여러 가지 참 열악한 한글과 아무데서 그리고 이런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서 그 당시 교회 건물이 한 50년 정도 넘었습니다. 한 번은 구청에서 와서 저보고 그랬다. 목사님 이 건물이 50년 60년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존을 잘했습니까? 그때마다 보수하고 저는 늘 그 1층에 지금 우리가 이러니까 뭐 내려앉을 그게 없지 않습니까? 타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베니아 합판으로 해놔놓으니까 조금만 지나면 또 내려앉고 또 한 군데 보수해 놓으면 또 한 군데가 또 내려앉고 또 그런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한 애착심 제가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지만 저도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섬기는 교회가 담임 목사로서 첫 사역지지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 정말 교회에 대한 것을 이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불편함이 없이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어려운 환경, 지하 냄새가 나고 종탑에 녹이 슬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4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역사가 44년입니다. 44년 동안에 여러분 이곳에 스쳐간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네모라한 사회 지도층도 있고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해 왔을 때 봤을 때는 그 잘난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도원 씨가 지은 책 가운데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 이런 잘생긴 나무, 고든 나무, 똑똑한 나무, 나를 내가는 나무는 다 이런 베어가고 잘났으니까 옥수들이 먼저 다 베어갑니다. 그런데 못생긴 나무는 별로 그들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는 자식이 잘난 자식도 있지만 정말 보기에 못난 자식, 변변치 않는 자식이 끝까지 부모를 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만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못생긴 나무가 마지막에는 크게 기둥같이 서입받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법역자 생활하면서 부산 지역에 그래도 큰 교회에서 두 군데 제가 전도사 생활도 하고 부모사 생활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써지지만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한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큰 교회에서 여러분 관리 집사님 하는 분들이 교회 심호장로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관리 집사님 하면서도 누가 한 번에도 묵묵하게 내 맡은 일을 하니까 나중에 그분이 교회 심호장로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 부산에서 내가 유명한 의사도 있었지만 맞지 않으니까 또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보았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전리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분은 제가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방황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선생된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를 섬기면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성전을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 내용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잘하는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주의 한번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늘 그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잘못했는데 끝까지 잘못 안 했다 우기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잘하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다. 또 잘못한 일에는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이거 사람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잘 씁니까? 감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어떤 기도 응답만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합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거짓입니다. 이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누굴 사랑합니까? 라헬이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외삼촌 라반이 내 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7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열심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첫날 밤 지나고 난 후에 눈을 떠보니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은 레아더래요. 아니 약속이 어기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다.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동생보다 언니가 먼저 결혼한 것이 아니다. 그럼 내가 정말 라헬을 사랑하면은 내가 7년 동안 또 종살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거 자겠습니까? 또 7년? 아니면 막 포기하자 합니다. 나 혼자 살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7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입니까? 한 여인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은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나면은 헌금의 모든 것은 재정부를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빈 봉투는 저에게 월요일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전에 일일이 주일날 다 호명할 수도 없고 그 기도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은 이렇게 꼭 한번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아무개 성도님은 이것이 기도 제목이구나. 안 듣는 분들도 있지만 또 기도 내용, 기도 제목을 적으면 제가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느 한 초등학생이 감사헌금을 했어요. 감사헌금 내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가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그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고 그의 아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은 감사한 거 이거 그냥 막 지나갑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어른들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아이가 그 환경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자신이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깊이가 깊을수록 은혜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주의 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의 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는 늘 주님께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언정,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언정, 주님,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누굽니까? 수지다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늘 큰 소리 치면서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냥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들었지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환경을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두려워서 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때 닭이 곱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의 다락방에서 120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대사도로 다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났던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주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삶이 그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던 주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을 경험했던 그들, 나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지만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여러분 고장나서 와서 술 한잔 먹고 해결할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정말 공부하고 힘들 때는 이건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세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이것이 교회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예배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섬길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온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마음 자가 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마음에 감동드립니다.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데 내가 성령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무시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에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무엘 7장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했지만 성전을 짓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만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세상에서 존귀한 자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아멘. 너가 성전을 짓지를 못했지만 너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니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약속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자지만 뻥을 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를 우리가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24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저희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은 입으로 하신 것을 손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살이가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공부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줄에 붙잡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 장을 불러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억지감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감동된 자로서 자원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가 369장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극심 걱정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련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간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받겠네. 아멘.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예배의 순서에 따라 주님 구분하여 또 마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은돈의 의시요 금돈의 의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종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마음은 은혜로되 물질이 없는 손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